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거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모티브로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죠. 2015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혹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은 사제들이라는 작품이죠. 영화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요, 악마 중에 이제 그 우두머리인 12형상 악마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장미 십자회 사제들이 그것을 이제 잡아서 이렇게 영원히 봉인하려고 퇴마를 하려고 이제 이동하던 도중에 하수인 악마들이 온갖 방해를 하면서 그 이동하는 차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고요. 결국 길을 가던 여고생 그 영신이라는 그 배우 이제 박수담 씨가 연기를 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탈출한 그 악한 영혼, 그 12형상 악마가 급하게 여학생 몸속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통사고를 당한 영신이라는 이 여고생은 그때부터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평소에 알던 여학생에게 이제 악령이 씌워지자 그 신부님 김윤석이라는 배우는 이 여학생에게 들어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도와줄 이제 보조 사제들이 필요한데, 너무 두려워서 다 그만두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사제를 구해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신학교에서 가톨릭 신학교에서 정말 말썽꾸러기였던 최부재라는 이 배우가 이제 그 강동원 씨가 역할을 했죠. 발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둘이 함께 해서 퇴마 의식을 하기 위해서 그 여고생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 부모님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딸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너무 근심스러운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라는 거죠. 심하게 발작을 하고, 그래서 침대에 묶어놓고 또 방에 들어가자 그 방 안에서 정말 음습한 그 기운과 또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 신부는 이 악마가 이제 옮겨가도록 숫돼지 한 마리를 준비한 후에 방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제 사제라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여성의 분비물을 뿌리고 퇴마식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 악마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내 이름은 마르비스다라고 하면서 돼지에게로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김 신부는 이 보조 사제로 갔던 이 최부재라는 사람을 이 악마가 그쪽으로 이제 숙주로 삼아서 이제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1시간 이내에 강에 이 돼지를, 악마를 버려야 한다, 같이 빠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 보조 신부였던 최부재 혼자서 이 돼지를 안고 이제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동안 이제 악령들이 이제 저항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도로가 이제 아수라장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최부재라는 보조 신부가 강하게 저항하는 돼지를 안고 강으로 이제 투신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흡사한 부분이 많죠. 여기까지가 이제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가 되는데요.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청년은 무덤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의 이제 무덤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매장을 하는 곳도 있고, 이제 봉분을 이제 만들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나 이런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묻혔던 무덤처럼 돌을 파서 이렇게 굴처럼 해서 이렇게
무덤을 하죠. 그래서 뭐 범죄자들이나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종종 그 무덤을 거처로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런 무덤 주변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발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쇠사슬로 이제 이 청년을 묶어 놓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무용지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괴로우면 자기의 몸을 이제 돌로 자해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오늘 성경은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통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이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비중 있는 사건이고 이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저물게 되고 이제 사역을 하신 후에 날이 저물게 되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이제 건너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하루 동안 굉장히 이렇게 복음 사역에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이제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 그 탄 배, 제자들과 함께 탄 배가 바다에 이제 갑자기 이제 갈릴리 호수인 거죠.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그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일어나자 배가 이제 뒤집힐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제자들은 급하게 그 배 머리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즉시 그 풍랑을 잠재우고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광풍이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읽은 이 5장은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회복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 두 사건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성경을 장을 나누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광풍으로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는데 그 꾸짖은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죠. 그리고 그 잠잠해진 바다를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연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자 광풍의 원인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광풍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군대 귀신들의 방해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멸할 줄 알고 방해하던 세력이 바로 이 군대 귀신들이라는 겁니다. 거라사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귀신들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 그리고 그들이 지배하고 들어가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로부터 이 거라사 지역은 왕의 대로가 이제 로마 황제의 대로가 있는 곳이고 또 로마의 통치의 상징인 그 신전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 곧 어둠의 세력이 충만한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곳으로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험한 풍랑을 헤치고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등장하는 군대 귀신 들린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훼손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 일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가운데서도 스스로를 통제하고 또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스스로를 통제할 힘이 없는 그런 틈이 보이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그 삶과 인격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통제력은 우리가 짓는 그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말씀에 어긋나거나 또 양심에 어긋나면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한 번이 어려운 거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더 그 점입가경처럼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의 통제력을 키우려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그 자기 통제력이 원활하게 작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군대 귀신들, 이 청년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귀신을 군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귀신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헬라어 단어로 이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군대의 이제 아마 군사 용어였던 것 같습니다. 대략 한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군대 숫자라는 거죠. 성경의 경우에 보면 그 한 귀신이 한 사람 안에 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 안에 여러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7 귀신 들린 적이 있고 또 한 귀신이 들렸을 때보다 많은 귀신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상태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악화된 경우를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거라사의 이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의 그 형상이 가장 심각하게 이렇게 파괴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그를 버린 것입니다. 그는 무덤에서 살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을 돌로 자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발작이 심해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그것마저도 끊어버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친구들, 또 가족들, 가망이 없다라고 버려버린 사람, 바로 이 청년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뚫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치료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심각하게 파괴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을 보자 달려옵니다. 큰 소리를 부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도대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발 나를 그만 내버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존재를 잘 알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은 이제 그 두 종류가 있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보로 그렇게 많이 간다라고 하는데 그 무속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무당은 진짜 무당과 이제 가짜 무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진짜 무당은 이제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강신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동네 가다 보면 이렇게 깃발 달려 있고 무슨 도령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모시는 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학습 무당은 자기가 이제 그 공부해서 하는 건데, 이분들은 이제 뭐 진짜 어떤 영험한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내림 받은 진짜 무당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진짜 예수님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그 자기 신을 불러드리는 행위가 이제 굿을 하는 건데, 굿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굿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쟁이 왔네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 귀신 들린 청년, 이 군대 귀신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보다 편한 상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대 귀신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만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못된 마귀야, 썩 나와라,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차분하게 나오라, 내가 그 영혼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그 기차를 예매해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중간에 타게 되면 분명히 내 자리인데 어떤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제자리라고 이렇게 표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내 자리라고 이렇게 굳이 뭐 소리 지르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돼지떼에게로 보내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제발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아비손인데 정말 바닥이 없는 깊은 장소이죠.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심연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영어 단어에서 이제 아비스, 이제 그 끝없는 이 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유래한 단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끝없이 깊은 구덩이, 이곳은 마귀가 심판전에 일시적으로 갇히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오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마귀는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다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마치 마귀와 이제 협상을 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돼지에게 귀신들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귀신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사에서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돼지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함으로써 귀신들이 활동하는 장소는 부정한 곳으로 한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와 함께하는 그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똑똑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돼지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사당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돼지 사이에서, 사람 안에서 그 귀신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그 권위를 보여줌으로써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돼지떼에게는 귀신들이 들어가도록 허락함으로써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인간이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차라리 저 사람은 사라져 버렸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는 그 누구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쓸모없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숨 짓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희생시켜주셨습니다. 돼지 떼보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친구도 가족도 포기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던 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 2,000마리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가르쳤던 이 예수님은 몸소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그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청년은 예수님의 그 치유로 인해서 멀쩡하게 정상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청년이 회복된 것보다 이 돼지떼가 몰사당한 것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15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치료하는데 지금 돼지가 2,000마리 정도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방에 이런 사람이, 이런 청년이 몇 명 더 있다면 자신들의 그 재산상에 그 너무나 큰 타격을 입힐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자칫하다가는 그들이 파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고침받은 이 한 영혼보다 자신들의 소유인 돼지떼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감리교의 어떤 한 전도사님이 강원도의 산골 아주 깊은 오지 마을로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시골이나 이제 미자립 교회에 가서 어떤 그 훈련 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교회에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신다라고 하니까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어떤 목회자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번에는 또 얼마나 용한 분이 오시려나 하는 뭐 그런 기대였던 거죠. 그런데 오자마자 어떤 한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다급하게 자신의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주머니에게 이제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뭐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는데 아마 이게 귀신병이 들린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열고 안내를 하더니 문을 닫고 이제 아주머니는 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방 안에 이제 들어갔더니 정말 그 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제정신이 아닌 아주머니 아들 청년과 이 처음 부임한 전도사님 이제 두 사람만이 이제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굉장히 이 상황에 이제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죠. 만약 이게 귀신을 저 청년을 온전하게 고치지 못하면
이렇게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은 실력이 없구나라고 해서 앞으로의 과정이 이제 굉장히 험난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막상 청년을 바라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오만 감정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껏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통 뭐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귀신들아 나오너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권위 있게 소리를 지르죠. 근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청년 더 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반말로 해서 안 나오나 해가지고 뭐 나오세요도 해보고 온갖 그 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1시간쯤 지났을까요? 계속 소리만 지르고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이제 방문을 열더랍니다. 그래서 수고했으니까 젊은 양반 이거나 좀 드시고 그냥 가보세요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또 발작하고 있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이렇게 처량하고 안타까워서 그냥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으로 그 청년을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놀랍게도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가고 그 청년이 이제 온전해졌다라는 그런 그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몸보다 우리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내 재산상에 손해가 올까봐, 돼지떼가 아까워서 손해볼까봐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던 그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귀신 들린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청년을 회복시켰던 예수님의 사랑과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영혼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파괴되고 소망 없는 자를 고치시고 또 그 어둠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